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만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9장은 8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장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나팔 재앙이 시작된 장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네 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재앙의 특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을 대상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 가서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냐? 우리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와 반대되는 사람이냐면 부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연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13절에 보니까 이 5번째에서 7번째 세 가지 나팔 재앙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화화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그만큼 재앙의 강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단 배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나 봐야 되냐면요, 주체가 누구냐는 주체. 5번째 나팔 재앙은 이 일을 지금 배후에서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5번째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고, 6번째 재앙은 네 천사들이에요. 그 차이를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뜻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계명성, 즉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삼층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맨 위에 있는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2층은 영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1층은 대기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3층에 있던 하나님의 그룹 중에 하나였던 계명성, 이 루시퍼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2층으로 떨어졌어요. 3층 하늘에서 2층 하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냐면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쫓겼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땅으로 쫓긴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별, 그것은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어볼 때는 이것은 바로 루시퍼, 즉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시퍼, 사탄, 마귀에게 뭐를 주셨냐면 무적행 열쇠를 주셨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 하늘에 떨어진 별이 일반 천사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냥 천사라고 하겠죠.
자, 무엇을 받았냐면 무주갱 연세를 받았어요. 무주갱은 뭐 하는 곳이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두 곳에서 누가 나오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요.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어두운 구덩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어두운 흑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곳이 어디다? 이곳이 무주갱이다. 그래서 에녹서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가 인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주갱이 뭐 하는 곳이다? 범죄한 천사들의 감옥이고, 그래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게 올라올 것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올라오냐면은 거기는 범죄한 천사들 가두는 흑암이요 어두운 구덩이이기 때문에 거기가 뚜껑이 열리니까 2절에 보니까 화덕에서 마치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무주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공장 굴뚝의 연기가 아니라 엄청나겠죠, 연기가. 그래서 이 연기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만큼, 이것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냐면은 악의 영향력이 세상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기고,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무주갱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 때에 무주갱에 있던 것들이 지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뭐다? 아수라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서 아까 전에 미가엘이 그 계시록 12장에서 마귀와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귀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쫓겨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환란을 가져오는데, 이 환란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이런 종류의 환란은 경험을 못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어떤 환란이기에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9장에서 이것은 인간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무주갱에서 올라온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 인간에게 주는, 지금까지는 뭡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었죠. 그런데 지금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그러면 무주갱에서 어떤 것이 또 올라오느냐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것들이 무주갱에서 올라오냐면은 황충들이 올라온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죠. 그런데 메뚜기는 원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롭게 합니까? 풀은 각종 수목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하라?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황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7절로 1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우리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이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황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습이 말과 같더라. 달리는 말. 황충이라 하면 메뚜기 일종으로서 덩치가 작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머릿결은 여자의 머리털이에요. 관을 쓰고 있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을 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몇 달 동안 괴롭히냐면 5개월을 괴롭히는데 안 죽여요. 그런데 그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고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5절에 그 말이 나오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10가지 재앙을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허감, 그 다음에 장자. 이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거죠. 예, 이것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재앙인 피도 모든 강과 운하와 못과 심지어 나무나 돌, 그릇, 종기 안에도 물이 다 물어버렸다. 피가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애굽 땅의 전역에서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은 네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에서 다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볼 때 더더구나 이거는 인간이 가진 과학기술이나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런 것은 공상적으로나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5번째, 6번째 이런 재앙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황충이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귀귀한 모습을 가진 황충들이라고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나팔 재앙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환난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은 인류 역사상 많이 있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다? 창세 이후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괴롭힘을 주는 존재들이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공상과학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거부하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으로서 이 황충의 존재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기서 음성이 난 곳이 어디더라? 금제단 뿔에서 맞습니까? 네. 왜 그러면 음성이 난 곳을 금제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과 연결되는 거죠. 아멘. 나팔 재앙과 금 대적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뭐다? 순교자들의 호소와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면서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행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누구냐? 이번에는 네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천사들이 호령하는 군대가 있어요. 자, 이 호령하는 군대가 어디 나오느냐?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누구를 말한다?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자, 땅에 사는 자들. 자, 이 사는 자들의 3분의 1.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회개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심판이에요. 제한적 심판. 대적 재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직접 이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천사들이 호령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 호령하는 군대가 바로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이거는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그런데 이들도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우리 앞서 황충들은 생긴 거는 말이지만은 이 말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됐죠. 그런데 이 마병대는요, 말과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말과 그 위에 탄 자들. 그런데 말부터 먼저 봅니다. 말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이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말들의 특징이 뭐더라? 입과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뭐가 있더라? 머리가 있더라는 것이요.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있는 머리로 가지고 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탄 자들의 모습이 뭐가 있더라? 호신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사자머리. 그러니까 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다? 이과 꼬리가 있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자머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과 연기, 유황. 자, 근데 이 중에서 말이 가진 사람을 해치는 힘이 어디냐면 꼬리에 있는 머리지요. 그리고 또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18절 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불과 연기. 그렇죠. 이것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요. 유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 연기.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돼서 죽잖아. 그래서 인간 세계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인간이 하는 해가 아닌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재앙이었던 것처럼 10가지가 모두 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도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천사들이 일으킨 재앙이었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믿으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5번째 나팔 재앙,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재앙을 일으킨 존재들을 꼭 상징으로 해석하고 사람으로만 해석하려고 시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6째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보면 장소가 어디 나오냐면 유브라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유브라데는 아시는 것처럼 키리키에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시리아와 터키를 지나가는 강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중동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유브라데 강을 인간 군대가 건너와서 이스라엘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방금 해석드린 이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그리고 출애굽도 다 초자연적인 것이. 그 중에 자연적이 없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실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 중에서 불과 입에서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것을 굳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는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그대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창세 이해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왜?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사자들이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무적경에서 그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이고 6번째는 그 주체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자기가 호령하는 영적인 존재들 2억의 그 존재들을 통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어느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다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오차 없이 1분 1초도 오차 없이 진행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보다 역사에 주인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에 주인이시라. 우리가 4장에서 했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지요. 있는데 그런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거든요. 이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보세요. 21절에 살인, 음행, 도둑질 전부 뭐다? 인간에게 향한 범죄예요. 사람에 대한 범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에 돌리더라? 예,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예,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섞이는 것. 다시 말하면 둘째 화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핵심은 아메게돈 전쟁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9장 였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9장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재앙이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인침받지 않는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록 해석과의 제가 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다? 보통 이것을 다 뭐로 해석한다? 상징적인 것으로 은유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뭐다?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언서에서도 그 고통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재앙은 천사가 말한 것처럼 화라고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5달 동안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인간의 3분의 1이 인침을 받지 않는 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이게 큰 환란이냐면 2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극심하냐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 영적인 존재들이 막 활개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총과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제 후 3년 반이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대적해 볼 때 참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